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내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를 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에 관한 설교를 아직 많이 듣고 또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의 설교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설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는 없습니다. 모든 설교는 다 기도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말씀도 다 기도하라는 설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나 또 성경은 다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안 한 그러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없습니다. 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가지를 한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마음과 시간을 다 함께해서 힘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도 똑같이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기에 힘썼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기도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간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순서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완벽한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기도,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찬송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그래서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했는지를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다윗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유튜버가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제목이 10억을 빚을 지을 정도로 쫄딱 망했다가 1000억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제목이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뭐 자기가 10억 빚을 져서 다 망했다가 뭐 지금은 1000억대의 부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중에 제가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매일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그러면서 조금 들어봤는데 불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뭐 절에 갔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교 신자인데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매일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은 매일 감사한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도 매일 감사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도 매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46절에 보시면 기쁨이 나옵니다. 46절 마지막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서 기쁨이 나옵니다. 모여서 기뻐하고 만나서 기뻐하고 날마다 예배할 때 기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또 하나의 기쁨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기도에 나옵니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시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 곧이어서 바로 4장에 가면 바로 핍박이 시작하게 됩니다. 3장 끝에서부터 바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 여러분, 감사는 찾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찾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기도를 배우는데 여러분, 찾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기도를 봅니다. 순서를 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24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9절 30절은 간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신뢰와 확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자신과 내 의심과 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를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363페이지입니다.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데 여기에 담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담력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얻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뢰와 확신을 얻게 되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실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과 근심과 의심들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신뢰와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22절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담력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42절에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있었고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교제와 성만찬에 그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기도를 여기에 붙였겠습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이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1인 세대 가구가 지금 30%까지 많아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독립적입니다. 굳이 도움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혼자 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살 수 있고 편하고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다른 사람 간섭 안 맞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서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인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잘한다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줘야 될 그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의 원인의 자세한 것에 대해서 전쟁의 일으킨 푸틴의 그 마음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일으킬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내로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크로아티아에 자신이 원하는 친러시아 정부를 세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군대가 이런 계획들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꼬여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서방 경제 제재를 예상하고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아놔서 세계 4위의 외환보유고 나라가 되었지만 그것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해안에 불이 났습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달했지만 거센 그 불길 앞에서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안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 산불 앞에서 지금 그 많은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연약하고 무기력함을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고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계를 알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하지만 무엇보다 죄에서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내가 부패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씻음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어떤 장애물과 원수에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만나는 그 일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환장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같은 가족, 함께하는 사람인데 말을 안 할 때 함께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가족,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대화하지 않는 가정은 문제 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말을 하고 대화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 자신의 실체,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이 모여 있습니다. 내 옆에 또 사람이 있고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숨기고 감추면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십니다. 인간은 죄를 부정하려고 하고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부정하고 죄를 숨기고 가릴 때 양심이 점점 마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또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부패한데 그것과 결합하게 될 때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부적절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본성이 약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고, 땅에서 하늘에 있는 길이 있다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9절 말씀만 읽었지만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20절에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구약에서 막아놓았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막아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찢으셨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로 그것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력을 가지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현대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점점 기도를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42절, 2장 42절 마지막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갈릴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의 기도,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초대교회의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